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함을 감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사랑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 저희 택함 받은 자녀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계신 하나님, 보혈의 피로 다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중에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습니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적지 않은 권사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차이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2021 세계 선교대에 모이시는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세계 선교대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떡상이라고 그러죠. 북쪽에는 진설병과 떡상이 있었고 남쪽으로 향해서는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바깥 부분에는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은 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모세 선지자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하는 그런 통로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그리고 이 회막 안에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성막 위에 성막 위에 그리고 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죠. 이 주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glory,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충만하다의 그 의미는요, 채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성막에 채워졌고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막을 덮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성막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있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4절의 말씀만 보아도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겐 큰 축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처럼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였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임재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할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행진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였겠습니까?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나의 소유를 가질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수확물을 얻는 그러한 기쁨도 그들이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빨리 행진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빨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을 하였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이 행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것을 원하죠. 빨리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의 눈으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빨리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행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쉬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멈추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멈추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외할 때가 그들도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진을 중간에 이처럼 멈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의지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벽함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완벽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꿈보다 더 큰 계획과 그리고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추상적인, 우리가 생각으로만 imaginary 한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고 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으로 이끌으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얻은 것,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삶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무기력해지는 소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기력한, 그리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삶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그 소망을 주심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진짜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험도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침에 눈 뜨기가 겁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을 때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기가 싫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바로 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환경을 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축복의 삶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에 낙심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함으로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든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본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행복할까요?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진다 하여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소망을 볼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깨달아 날마다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